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휘관들의 헌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중 리더격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 그리고 그것들의 용도에 따라 배분한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건으로 드리면 헌물, 돈으로 드리면 헌금. 아무래도요 그 당시에는 화폐 유통이 지금보다 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헌금보다 헌물이 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 목적으로 그것들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전담하는 레위인들이 예배의 용도와 또 목적에 따라서 드려진 헌물을 배분했다라는 것이겠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적용해야 할 지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휘관 각 지파 리더들의 헌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요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이제 소 12마리입니다. 총 12지파이므로 한 사람당 덮개 있는 수레 반대 그리고 이제 즉 2분의 1대 그리고 이제 소 1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지금의 이제 기준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덮개 있는 수레 같은 경우에는요 트럭 탑차 아시죠? 뭐 이제 그런 것들로 견주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과 소 1마리 값을 생각하면 2인당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헌물을 드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것들이 열악하고 부족한 광야. 그런 상황에서의 드림은요, 그 가치가 평시보다 훨씬 높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한 수준의 드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자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측면, 아울러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시행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자발적인 드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휘관, 리더로서 솔선수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리더로서의 본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리드하는 자. 이끄는 사람은요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본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팔로워들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팔로워들은요 리더의 등을 보고 리더가 걸어간 발자국을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로워는 결코 이제 리더의 수준을 또한 넘어올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리더가 리더로서 갖는 혹은 가져야 할 책임감은 크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리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한국 사회 정치인들의 작태가 참 많이 답답하고 아쉽고 이제 때로는 화가 나는 면이기도 한데요. 리더라고 세워놨는데 여러분 책임 안 지잖아요. 게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어때요? 자리가 주는 권력과 권한을 악용해서 한몫 챙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까닭, 다시금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이 가득한 이유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요, 교회 때문인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랬고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험한 교회 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나시죠? 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의 언급처럼 의인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요,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탓. 그러므로 저부터 반성하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 저도 한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진중한 언행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솔선수범하고 희생의 본을 보여줘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외 없이 세상 속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에 대한 인식 및 높은 의식 수준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공정한 분배. 지휘관들이 허물한 것을 레위인들이 분배를 하는데 해막 봉사를 하는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분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아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대요. 그 이유를 그들의 직임대로, 즉 맡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 자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굳이 소와 수레가 필요 없어서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가 아니라 수레로가 아니라 어깨로 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의 우사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수레로 옮겼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우사, 그 이후에 다시 어깨로 수레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고핫 자손은 수레나 소가 아닌 자신들의 어깨로 성소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정확한 필요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 자원을 분배하는 것,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며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잉여에 따른 축적을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 정의라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적용점을 각자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큐티책 매일 성경을 구입해 드림에 있어서 신청제를 받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방식으로 큐티나 다른 영적 훈련을 하는 분들에게까지 매일 성경을 구입해 드린 것은 낭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의 여러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 및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또 희망이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본을 보이며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과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여러 정의, 특히 분배의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법 질서 및 체계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